지금 오늘은 날짜가 지났습니다만 이 주중에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74번째 조국의 광복을 축하하는 이 광복절, 감회가 남다르죠. 일본 정부가 요즘에 경제보복 조치를 가져온 것도 사실 자신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수탈했던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초들의 함성이 있고요. 또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라는 국민들의 그 외침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한 그런 광복절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새삼 다가오는 요즘이고요. 하지만 이런 도도한 국민적인 흐름과 정의를 향한 어떤 저항운동, 이런 것과는 달리 또 우리나라의 한쪽에서는 그런 역사 인식을 의심하게 하는 퇴행적인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 목소리를 내도 부족할 판에 정치하는 사람도 다른 생각과 다른 말들을 내어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보복 조치를 단행했을 때 그 보복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20일이 걸렸어요. 결의안은 다음 날 나와야죠. 그런데 그 철회해달라고 국회에서 효력도 없는 우리끼리의 결의지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우리 정치가 하나가 돼서 당신들을 대적하겠소라고 하는 결의를 보이는 그 결의안을 내는데 20일이 걸렸다고요. 그 이유는 여와 야가 서로 그 결의안 들어줄 테니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씩 더 들어달라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느라고 20일이 걸렸단 말입니다.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물론 한 목소리만 낼 수는 없겠지만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역사적인 인식을 달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또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현실은 사실 과거 일제의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책임이야 일본 사람들이겠지만 국내에서 해방 이후에 그 일본 사람들의 잔재를 온전히 청산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이 혼란을 또 부추기고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또 냉전 시대에도 항상 그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나라는 부흥했습니다. 훌륭한 나라가 됐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역사 청산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떳떳하고 당당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친일의 역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일본의 행태나 또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또 무거운 광복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된 우리나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를 온전한 길로 이제 가게 만드는 일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야 할 것이에요. 3.1 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섰던 것처럼 오늘날 또 한 번 아름답고 온전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비록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갈 때 이 나라의 미래가 또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 철학가였던 그 칼 막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대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편이 마약이라는 얘기죠. 이 마약이라는 게 현재 고통을 잊게 하고 또 즐거움을 주지만 이게 이제 고통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고, 그런데 그 마약에서는 사실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공산주의자가 종교는 대중의 마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의 말이 옳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자주 하나의 탈출구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교회에 오면 씻어버리고 기도원에 올라가면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또 위로받아서 잊어버리고 겉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약이 아닙니다. 종교는 마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이 있죠. 주님, 뭐 이렇게 하는 주라는 말. 원래 이 말은, 주라는 말은 최고 권세자, 으뜸 되시는 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 만물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번성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나의 주라고 말할 때 my lord 이렇게 나의 주 할 때는 그 주가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참 로마 황제가 힘이 좋을 때는 길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면 독일 사람들이 하일 히틀러 이러지 않습니까? 히틀러 만세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 인사를 받으면 상대방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기도 같이 하일 히틀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충성을 의심받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 시대에 사람들이 만나면,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반대쪽에서도 맞습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생겼어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니까 믿는 사람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 믿는 사람들한테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가이사가 최고의 존재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당시에 가이사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말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거 알지만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고요? 예수님은 아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약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주님이시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을 포기를 못했던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셔야 하는데, 불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다른 복음, 인간 중심의 복음, 인간 중심의 말들을 많이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전도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만,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저도 옛날에 학생 때는 그렇게 전도도 해봤네요. 예수님이 당신의 문 밖에서 안타깝게 떨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추운데 밖에 두실 겁니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데 예수님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비 맞으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불쌍해서 안 되겠다, 문 열어줘야지.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가족이 되시죠. 왜냐하면 저희 교회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고 또 재정도 부족하고 사람도 없고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교인이 돼서 활동하면 교회도 좋고, 또 뭐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족이 돼서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도 훨씬 더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팩트는 뭐냐면, 실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교회 운영은 여러분이 헌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가족이 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초청을 받은 것이고, 이 교회가 여러분을 섬겨서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가르치거나 여러분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거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와중에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여러분이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을 돕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실제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예수님 불쌍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영접을 해줘야 되려나?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여기 등록해서 좀 도움이 되줘 볼까? 사실 이게 지퍼를 올릴 때 첫 번째부터 잘못 껴진 거죠. 계속 말썽이 나고 끝에 가면 어긋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천동설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집니다. 지동설과 천동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천동설이라는 게 뭡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과 우주가 우리 주변을 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동설은 뭡니까? 태양이 중심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 지동설이죠. 천동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가 사실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중세 사람들, 그 생각은 틀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양이시고 우리가 그분 주위를 돌아야 하고 원래 도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른 성경도 있지만 우리는 이 복음서들 중에서 듣기 좋은 말들만 뽑아서 우리를 도와주는 구절들, 보면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런 구절들만 뽑아서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을 만들죠. 제5의 복음을 만드는데 그게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사실 저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 밑줄 긋고 그랬는데, 저도 성경 읽으면서 밑줄 안 긋습니다. 성경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밑줄을 그으면 거기만 봐요. 모든 성경은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건 내 형편에 맞으니까, 이건 내 생각과 맞으니까, 이건 나에게 위로를 주니까, 이건 내 취향이라서 사실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거든요. 저도 버릇이 그렇게 들어서 예전에는 엄청나게 이걸 그으면서 말씀을 봤습니다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말씀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비유를 들어보면,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서약을 해요. 결혼서약을 하는데 남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례를 목사님이 보니까, 목사님, 저는 제 옆에 있는 이 여자를 저의 요리사로 혹은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는데 저는 이 여자를 요리하는데 그리고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저는 맞아들일 겁니다.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됐거든요, 결혼 안 할래요 라고 하던지, 아니면 좀 인내심이 있는 분 같으면, 잠깐, 저는 이 사람을 위해서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겠지만 저는 가정부는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의 아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저에게 애정과 마음과 또 재능과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라고 여자가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남자가 이 여자가 좋아서 받아들이는데 밥 짓고 빨래하는 데만 쓰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결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밥도 짓고 빨래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둘이 온전한 모든 부분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죠. 지옥 안 가려고, 혹은 이 땅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신앙과 종교의 힘으로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고 해결받고 싶어서 우선은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저 여자가 요리를 잘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저 여자가 말을 이쁘게 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을지 몰라도, 교회가 뭐 이런 부분이 좋고 저런 부분이 좋아서 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듣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체로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예수님께 좀 죄송하긴 한데, 예수님 생선이라고 보면 머리도 있고 꼬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몸통도 있고, 몸통만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다 한다면 그 사람의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의 약점이나 또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고생하지 않았을 일들이 있어요. 처갓집 문제나 뭐 이런 것들. 그것까지도 같이 가져오는 게 결혼 생활이지 않습니까?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이런 부분이 좋아서 신앙 세계에 들어왔지만 그 신앙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받아들여야 그게 주님 중심의 복음인 거지. 내 중심의 복음이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 빼먹는 거, 이건 사실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사실 그러한 것들을 교회가 가르쳤다고 말씀드립니다만, 교회에서 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예배 순서를 이렇게 짤 때에도 인간 중심적인 부분이 많고, 사실 저도 그런 것에서 뭐 벗어날 수는 없죠. 하나님보다는 청중들을 염두에 두고 예배 순서를 짜는 경우가 짤 수밖에 또 없고 그렇습니다. 처음 부르는 찬송은 거룩하니까 일어나서 부르죠. 그런데 뭐 이것저것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르는 찬송은 사람들이 다리 아프거나 피곤할 테니까 앉아서 부르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 다음에 분위기를 좀 바꿔서 성가대 찬양으로 또 분위기 한번 쫙 이렇게 하고, 이러한 모든 순서들을 배치를 하는데 지루하지 않도록 1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그걸 예배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여러분들의 형편이나 사정과 상황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에 약속도 있을 것이고, 또 보통 예배는 1시간 정도면 끝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하실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고 사람들 중심으로 예배만이 아니라 교회 행정이나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고 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게끔 만들어주는 일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죠. 결국에는 요란한 신앙의 잔치가 벌어지지만 1시간 되면 다 끝나고 적막강산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났고, 외국에서도 대부흥 운동이 한 번씩 이렇게 대륙을 휩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끝나도 사람들이 집에를 안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 받은 감동이 있어서 괜히 서성거려. 집에를 안 가요. 바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려고 하고 교회에 자꾸 와 있으려고 하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예배나 어떤 그런 것들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탈출하는 속도가, 화재시 탈출 속도가 거의 비슷해요. 잠깐 이렇게 보면 다 없어졌어. 어쩌면 그렇게 효율적이고 빨리 그렇게 가시는지. 차도 깊이 안 넣어놓잖아. 탈출에 용이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쩌면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믿으려고는 안 하지만 내가 복음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도 쇼핑을 합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값을 비교하고 가성비를 따지고 하듯이 교회도 이런저런 것들을 다 따져서,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작은 교회였고 지금도 작은 교회지만 목사님 설교 말씀 너무 은혜스러워요 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등록했다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설교도 은혜스러워야 되고
교육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쫙 나열해 놓고 판매를 하니까. 근데 사실 그것이 성도님들을 탓할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런 방식으로 성도님들을 가르쳤고 맛을 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그 12장 32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정말 은혜롭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되게 좋아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붙어 있는데 부끄럽게도 저도 적은 무리여 기뻐하라. 이 말씀으로는 제가 설교한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라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아직도 못했어요. 11조 설교도 성도님들 노하실까 봐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해요. 그랬던 게 굉장히 부끄럽죠.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자식을 8남매를 두셨는데 얼마나 정이 넘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지, 형님들이 이제 담배를 배웠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젊은 아이가 담배 피우고 그러고 알면은 대번 뭐라 하시죠. 옛날엔 더 했고. 그 몸에 해로운 것을 왜 배웠느냐, 그런 걸 왜 하느냐 이러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나무라기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면 머리맡에 담배가 놓여 있어요. 엄마가 사다 줬다고. 그걸 보면서 한때는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이 잘못되는 걸 알면서도 야단을 치시면서 왜 사다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못 산다 생각했어요. 우리 형제들 중에 가난하게 자라온 집안이라서 대단한 인물이 난 것도 없고 높은 학문을 한 사람도 없고, 오죽하면 제가 처음 목사가 돼서, 목사도 임직식을 하거든요. 임직식을 하게 되면 그 목사와 저는 이제 단독으로 했는데, 노회에서 어른 되시는 목사님들이 한 10여 명 오시고, 또 내가 섬기는 부교역자로 있던 교인들 다 계시고, 일가 친척, 결혼식하고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때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축도지 않습니까? 축도를 신임 이제 안수 받고 바로 이제 아래서 응애하고 깨어난 목사가 목사의 권리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전체에 있는 선배들 앞에서, 모든 교인들 앞에서 축도를 하는데, 그 축도를 할 때 이제 뒤에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멘트를 할 때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멘트를 했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축도를 할 때, 원래 그 전에 감사 인사할 때는 제 아내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많이 했어요. 나를 보살펴주고 여기까지 오게 해준 내 아내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인사를 마치니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참 못됐다고. 아니 이런 날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식구들도 있는데 자기 부인한테만 고맙다고 인사했다고 수근수근 했대요. 나도 생각이 있었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시는 은혜가, 그리고 나서 어려서부터 연약한 나를 기르셔서 주의 종 만들어 오늘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내 어머니 머리 위에, 지금 생각해도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 이견을 달 수가 없어요. 내 어머니 머리 위에, 내 아버지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그렇게 축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저는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원망했어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왜 엄하게 기르지 않았을까? 왜 자식들에게 이건 나쁜 거야 라고 말해놓고 왜 그걸 사다 줬을까? 공부를 안 하면 잡아 패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시켰어야 되는데 자식들의 뜻을 꺾지 못해서 공부 제대로 변변하게 한 자식들이 없어서 늘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 어렵게 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괜찮아요. 은혜 받으시면 다 이제 끊으실 거예요. 교회 집사가 술 먹고 택시 타고 와서 내 집 앞에 와서 전화 걸어서 새벽 3시에 내려와서 택시비 내달라고 해도 집사님 괜찮아요. 은혜 더 받으시면 돼요. 성도들이 못난 짓 혹은 못된 짓 뭐 이런 것들로 그런 게 있을 때 덮기에 바빴고 상처 안 입게 하려고 그냥 품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못 사나 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 죄송해요.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관원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저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가지 남았구나.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한테 와라 하는데 부자 청년이 그거는 안 되죠. 부자잖아요. 그거는 안 되죠. 제자들 꼴 보니까 거지같이 생겼는데 나도 저 꼴 되겠는 거예요. 내가 부자인데 그걸 다 팔아 나눠주라. 그래서 저를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주님이 따라가서 잡지 않으셨어요. 저 같으면 쫓아가서 말했을 거예요. 저기요 지금 당장 그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려우면 그냥 우선 따라다니면서 은혜가 받고 그러면 이렇게 헌신하시면 되니까 너무 가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잡았을 것 같아. 그렇게 잡았고 교회에서 직분자들이나 혹은 뭐 어떤 사람이 복음에 반한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싫은 소리 못 해봤어요. 또 하면 나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못 받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너는 막 착한 목사 돼서 좋겠다. 내 백성들은 굶는다 이 자식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이유가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를 키웠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가고 제가 막내인데 제가 이 나이니까 너무 우애가 좋아요. 저희 형제들이. 없어서 그런가. 물질 갖고 싸울 일이 없어서 그런가. 너무 우애가 좋아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고마워요. 형제들이. 만나면 정말 좋고 또 보고 싶고 형제들끼리 원수로 사는 사람들도 많은 세상에 그렇게 날이 갈수록 형제들이 좋고 그 자식들이 서로 다 우애하고 화합해서 한 30명이 넘습니다. 저희 그 직계 가족들이. 또 조카들까지 하면 30명이 뭐야 훨씬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하나 어긋난 녀석이 하나 없고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이 어머니가 보여준 그 사랑 때문이어서 저도 그렇게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위로를 받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사실 진짜 복음이라는 건 내가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왕이셔요. 왕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봤을 때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셨어요. 시간 있어?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리라. 삭개오는 주님이 선택권을 안 줬기 때문에 삭개오는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해야 했어요. 할 거냐 말 거냐.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갔어요. 아마 부인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만 갔겠어요? 제자들도 따라갔겠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밖에서 남자가 허락 없이 여러 사람 데리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랬어요. 아니 얘기라도 좀 해주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삭개오가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저분이 그냥 온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오신 거야.
그랬겠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밥 먹다 말고 삭개오 집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성경 공부 가르쳤나요? 안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밥 먹다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대요. 성경 공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왕에게 순종할 때 구원받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고민했겠죠. 순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마태에게도 일어났어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픽업당했습니다. 뭐 요즘 같은 그 빌딩 안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세리들은 이렇게 밖에 노점처럼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초대가 아니고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만 결정하면 돼.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교회도 사실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이 구원받게 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면 예수님의 뜻에 깔끔하게 따랐어야 했어요.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실력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그걸 붙잡고 못 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를 것을 요구하셨고 아니면 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자기 방식대로 따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으면 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야 되는데 집에 좀 갔다 오면 안 되냐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에 장례를 못 치르게 하냐? 물론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변증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매몰찬 분이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집에 뭐 볼 일이 있어서 그것도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게 허락을 해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갈 수가 없고 가는 도중에도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교리나 공인된 사실에 동조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 갖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이고요. 구원은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예화를 썼어요.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이 케이크 하나 들어보십시오. 한 조각 드세요. 되게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안 먹을게요.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주먹을 날렸어요. 저를 때렸어요. 그럼 저는 왜 때리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때립니까? 케이크를 드시라고 그랬는데 안 먹어서 때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당신이 나한테 명령한 것도 아니고 먹으려면 먹고 그냥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라고 권유를 해서 제가 거절한 건데 제가 왜 맞아야 됩니까? 심판대에 가서 요런 소리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회개하라든지 봉사, 헌신하라는 게 저는 명령인 줄 몰랐어요.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지옥 가는 줄 몰랐어요. 그냥 하면 좋고 그냥 어려우면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줄 알았죠. 천국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령이거든요. 이래서 내가 또 교회를 안 나간다니까. 교회는 너무 독선적이야. 너무 독단적이라고. 아니 천국에 가는 것도 불교도 극락이 있고 다들 천국이 있어서
산을 올라가는 게 뭐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저쪽으로도 올라가 보면 다 한테서 천국이나 극락이나 뭐 다 비슷한 거지 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믿으려고. 나는 산에서 하는 게 좋더라. 나는 칼을 들고 하는 게 좋더라. 이슬람. 이런 식인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어요. 이거는 타협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여라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과 견줄 존재는 없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라고 의아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하죠. 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누리 하지 마십시오. 흥정하려 하지 말고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깔끔하게 순종하시고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서 고개를 들고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고 증명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